아,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이라는 것은 사는 넉사자고 수는 열십자입니다. 그러니까 40일이라는 뜻이죠. 사순이란 말은.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아직도 갖고 혼동하는 분들이 있는데 왜 사순절이 40일이 아닙니까? 원래 이제 제수요일 지나서 이렇게 첫 사순절을 맞는데 이 사순절부터 부활절까지 보면 40일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왜 넘을까요? 주일이 빠지기 때문에. 왜 주일은 주님의 날이니까 우리가 40일을 견뎌야 하는 날에서 포함이 안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 40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속에 계셨던 40시간이 확대된 것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것도 또 이 히브리인들이 이 광야 시내를 지나면서 40년간 버텼던 것들을 상징하기도 하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던 그 기간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고, 처음에는 짧았다가 이게 점점 확대가 되면서 40일로 늘어나서 했다는 거죠. 유럽에서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면 어, 우리가 지금 이 현대 시대에는 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좀 경건하게 지내도록 노력하죠. 뭐 어, 이 사순절에 이제 이제 뭐 종려 주일이 되고 고난 주간이 되면 이제 그때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사실 그 중세 시대에는 이 독실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때는 다 금식을 합니다. 일주일 내내 금식을 하죠. 왜냐면 고난 주간이니까. 그건 뭐 그때는 뭐 그게 뭐 그 정도는 보통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취급을 받았죠. 그 당연한 거였고, 이 사순절 기간에도 고기를 멀리하고 뭐 채식의 위주, 뭐 감자 위주, 뭐 이런 식으로 연명을 하든 그런 식사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 극단적인 이슬람 신자라든가 아주 독실한 무슨 유대교 신자라든가 뭐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그의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꽤 많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사순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순절 기간에 뭐 예전에 뭐 누가 결혼식 어울리면 돼요, 안 돼요? 그 사순절 기간까지 확장하는 거는 현대 시대의 시간 개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사순절 기간에 결혼해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그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사순절 기간에 절대 결혼하지 말고 잔치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 사순절 기간 안에 포함돼서 태어난 사람, 죽는 사람, 결혼하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죄의 누명을 쓸 필요가 없어요. 다만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1년 중에 일주일은 좀 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태어나서 생일인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죽는 분도 그것도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아, 고난 주간에 결혼하는 거는 그런 사람 봤어요. 그래서 그건 좀 아니죠. 그 입장에서는 그날밖에 예식장이 뭐 안 났어요, 뭐 이런 변명을 할 텐데 왜 예식장이 그때 났겠어요?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니까 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고난 주간은 피하자. 그 바보 같은 일은. 그러니까 주일날 결혼하는 신자, 고난 주간에 결혼하는 신자, 이제 그거 정도는 좀 피하자. 그러니까 사순절을 막 우리가 엄격하게 막 금식을 해가면서 까지는 강제적으로 요구하거나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으나, 그러나 어쨌든 중세 시대만 해도 뭐 고난 주간에 일주일을 금식하고 이 사순절 기간에 육식을 멀리하고 연명을 하면서 살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간혹 가다가 브라질 무슨 카니발을 하면, 원래 이 사순절 시작하기 전에 카니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카니발 뭐 기간에 뭐 화려하고 막 그냥 겨우 가린 뭐 여자들 막 나타나서 춤추고 이런 거 나오다가 갑자기 고난주 아니 저 이 사순절 기간이 되면은 막 이 카톨릭은 그런 거 되게 또 좋아하잖아요. 뭐 기적 이런 거. 그래서 혀에다가 막 구멍 뚫고 손에다가 구멍 뚫고 뭐 채찍질하고 매 맞고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얼토당토하는 얘기죠. 얼토당토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물질적인 사물적인 일들로 신앙을 논하거나 잘 그러지 않아요. 그 정신, 그 신앙, 그 믿음, 이제 그거를 갖다 얘기하길 좋아하죠. 얼마 전에도 어느 정치인이 지 혼자 아무도 바라지 않았는데 지 혼자 뭐 금식하다가 뭐 단식이라고 말하는데 지가 단식을 했겠어요? 물을 먹었고 사실 돌아서서 다 밥도 먹었겠죠. 마르지도 않았더만 그놈은. 어쨌든 그렇게 뭐 금식 쇼를 한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아무도 원하지 않았는데 저 혼자 또 아무도 안 말렸는데 저 혼자 풀어갖고 뭐 풀었죠. 어쨌든 그런 놈들도 있어요. 그거는 다 가짜죠. 다 바리새인과 같은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신앙을 좋다는 걸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다 했어요. 막 이런 유대교는 원래 속죄 주간이 있고 대속죄일이라고 용키푸르라고 하는 그런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날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하고 사순절하고 개념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속죄 주간이 되면은 그건 뭐 그냥 뭐 정말 연명을 하듯이 밥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대속죄일 되면은 그건 당연히 뭐 금식을 하는 거죠, 하루 종일. 그래야 그건 뭐 당연한 거였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그렇게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성경을 보고 찬양을 하고 하는 경건의 그 연습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통을 받으시고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던 것을 기념하고 되새기고 묵상하고 하는 그런 경건의 시간으로 삼기 위해서이죠. 자, 오늘 마태복음 4장입니다. 이 마태복음 4장은 어떤 즈음이에요? 예수님이 막 시작하려고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개인적인 삶을 30년 정도 살다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뭐를 해요? 이제 기도하시는 거죠. 기도. 어디 가서 기도를 해요? 여기는 이게 산이 많은 동네는 아니고 우리나라 같으면 당연히 산기도 들어갔겠지만 여기는 광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산이나 광야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가 영빨이 세갖고 기도가 잘 되나요? 그런 게 아니라 산이나 광야를 가면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없는 조용한 곳에서 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산에 올라가면 사람이 없으니까 산에 올라가는 거고 이스라엘은 이제 팔레스틴이니까 광야로 나가면 사람이 안 지나다니단 말이에요. 조용하게 기도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나가서 이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끌고 가죠. 그래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40일을 금식하니까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그러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말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돌들을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뭐 뜬금없죠. 갑자기 끌고 와서 빵을 주면서 야 이거 먹어봐. 이것도 아니에요. 친절한 마귀의 사탄도 아니에요.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거 가능하잖아. 그 예수님 말하죠. 야 성경에 기록되기를 뭐라고 했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죠. 또 여러 가지 그 이후에도 계속 예수님을 시험할 때 꼭대기를 데리고 올라가서 떨어져 보아라. 그 예수님께서 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겠지만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니?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데서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믿지 않으면 이런 쓸데없는 데다 정신을 팔고 논란을 일으키고 뭐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 뭡니까? 신앙의 본질이란 건 돌들로 빵으로 만들어 먹고 뭐 꼭대기에서 떨어지고 뭐 이러와 같은 기적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하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다. 그게 신앙의 본질이야. 그럼 신앙의 본질이 뭐겠어요? 신앙이란 게. 신앙이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실락원하죠. 그리고는 끊임없이 우리를 만들었던 아담의 모습을 창조 직후에 그 모습을 회복하려고 하나 그게 쉽지가 않아. 계속 죄를 지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것은 우리가 2차 저차에서 여태까지 말한 그런 내용 때문에 예수님을 보다 못해 보내주셔서 이제 니네가 보고라도 믿어라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리고 또 못 믿는 자들이 계속 남아있었고 그 후부터 믿는 자들이 또 생겨나기 시작해서 그게 교회가 되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 그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믿고 믿기 시작하는 거,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는 거,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오늘날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 세계의 창조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근본 원인이시기도 하고 철학적으로 따지면 모든 이 동력의 다이나믹의 근원이시기도 하고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기도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시기도 하고 이 맨 마지막에 재림하셔서 우리를 모두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재림주이시기도 한 모든 일들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세 가지 시험 중 첫 번째가 육신의 본능을 자극하는 자극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배고파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우리와 똑같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몸소 깨달으신 거예요. 의지와 관계없이 육신이란 건, 이 물리적인 몸이라는 거는 몸이 힘들어서 안 먹으면 쓰러질 수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는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시고, 그 다음에는 세례 요한의 투옥사실을 들으시고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시고 뭐 하는 일들이 많아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 이제 오리게네스나 이그나티우스나 뭐 이런 신학자들은 마귀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몰랐거나 혹은 의심해서 한 말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뭐 마땅하고 뻔한 일이죠. 아니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알았다면 감히 이런 얘기를 뭐 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그런데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럼 뭐 신학자들도 논란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겠어요. 그런 논란에 우리가 빠져들 필요가 없고 신학자도 아니니까. 다만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인지를 알았던 몰랐던 관계없이 그는 하나님을 시험한 자, 그는 하나님을 시험한 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세례 요한에게 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거고, 하나는 금식기도 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거죠. 이게 공생애 전에 시작하신 두 가지 일, 이 일을 하시면서 비로소 이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예수님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제가 그런 얘기하죠. 가끔 이제 그런 개념을 잘 이해 못하거나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 과학자들이나 뭐 안 믿는 사람들은 야 그걸 왜 남자 요셉이 있었으니까 요셉으로 인하여서 임신하고 태어난 걸로 하면 그게 거룩성의 훼손이 되느냐? 아 그렇죠. 우리 신학과 성경에 반하는 일이 돼. 성경엔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요셉에 의해서 임신이 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임신이 돼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왜 중요하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을 처음 만드신 에덴 동산의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이었단 말이죠. 그는 어떻게 살았어요? 그는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실패한 아담이에요. 첫 번째 아담은.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성공한, 승리한 아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으나 두 번째 아담은 승리하게 된 거예요. 왜요? 그는 이 마귀의 시험에 물들어서 넘어가서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을 당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된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똑같은 마귀의 시험을 받았으나 어떻게 돼요? 그 시험을 이기고 구세주가 되시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는 그런 구세주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은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돼요. 그래서 대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처녀의 몸에 잉태가 된 것, 성령으로 잉태가 된 건 아담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얘기하니까 그 후손이니까 그렇게, 물론 이 족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요셉도 마찬가지고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다 다윗의 족보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족보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물리적으로 따졌을 땐 요셉이 전혀 손을 대지 않았던 마리아에게서 잉태가 되어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고지하였고 그리고 잉태되었고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이 태어난 거죠. 뭐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아버지 없이 태어나신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거예요. 왜? 죄는 남자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둔 모든 자들은 다 죄인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가 물리적인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시험을 이기시고 아담과는 달리 죄를 이기는 존재가
되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역의 시작을 할 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일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거, 그다음에 금식 기도한 거.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우리 개신교회는 사실은 어떤 의식, 리터지를 별로 이렇게 막 강조하고 중시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날마다 우리가 사실은 성만찬을 잘 거행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칙적으로 우리도 다 거행해야 돼요. 예, 그게 마땅하고 올라요. 어떤 분들은 가끔 야, 그 성당이나 하는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원래 그래요. 근데 이제 편의상 매번 성만찬을 하는 게 옛날에는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물리적으로도 어려웠고 이랬단 말이에요. 요즘은 보통 예배들이 주일 예배, 주일 소위 대예배라고 하는, 주일 낮 예배라고 하는 그 주일 예배들이 보통 뭐 1시간 남짓 하죠. 무슨 행사가 없다면 1시간에 다 보통 끝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70년대만 해도 주일 예배가 1시간 만에 끝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이 1시간 반이었고 그때만 해도 무슨 행사가 있거나 뭐 이러면 2시간씩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참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고프잖아요. 보통 11시에 주일 예배를 많이 드리잖아요. 그러면 11시인데 2시간이면 1시가 돼 예배가 끝나니까 배고파 죽는다고 하는 사람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예배라는 거는 보통 요즘 1시간으로 이렇게 많이 줄어갖고 압축해서 예배를 드리죠. 근데 또 성만찬까지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뭐 교회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시간이 굉장히 또 루즈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성만찬을 매번 하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이고 그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편의에 따라서 우리가 줄였는데 이제 또 카톨릭 같은 데서는 이제 그래서 비판을 하죠. 야, 너희들은 성만찬도 없는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진정한 예배, 즉 미사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건데 우리는 그런 거죠. 야, 너희들은 성만찬을 한다는 의식 때문에, 형식 때문에 내용이 빠지고 복음이 빠진, 말씀이 사라진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진정한 예배겠냐? 그런 그따위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돼. 이 얘기하는 게 이제 우리 개신교의 입장인 거죠.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금식하시면서 준비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일들을 다 이겨내시고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시면서 이제 나가는 그날까지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는 또 제자들을 부르러 다니셨고 또 예수님께서 고난 주간을 맞으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가실 때 그날이 겹쳐져 있는 거죠. 겹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사순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요 사역을 끝내시고 이제 제자들을 모으러 다니시는 거예요. 뭐 얼마 전에도 우리가 베드로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죠. 물가에 가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어부 출신 4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첫 제자들로 이 4명으로 꾸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삐까뻔쩍한 소위 말하는 그런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뭐 학벌도 좋고 집안도 좋고 부자고 뭐 이런 사람들로 제자를 삼으신 것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민중 가운데 있었던 어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첫 제자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우 저 사람은 정말 똑똑해, 저 사람은 진짜 부자야, 저 사람은 대단한 뭐 능력자야, 저 사람은 스펙이 좋아, 이런 제자들이 별로 없었다. 아주 없진 않았죠. 뭐 누가 같은 사람 의사였고 사실은 가룟 유다도 왜 가룟 유다에게 이 돈주머니 회계를 맡겼겠어요? 계산 잘하는 사람이니까, 똑똑한 사람이니까 배운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죠. 뭐 그의 배경에 대해서는 자세히 성경에 써여 있지 않지만 그 정도로 똑똑하니까 돈주머니를 맞춰서 회계를 맡게 했던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무엇이었다? 그거는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광야에 나가서 기도하시는, 금식 기도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간에 설날을 맞이했죠. 요즘은 보통 설이라고 말하지만 옛날에는 구정이라고도 했었죠. 뭐 신정, 구정. 어쨌든 이 설이 2번씩 있다는 거, 새해가 2번씩 있다는 거는 이중과세이긴 건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한 번 더 마음가짐을 다 할 수 있는 건 좋죠. 양력으로 1월 1일 날 올해는 다이어트 해야지 마음을 먹었다가 뭐 운동 한 일주일 하면은 지쳐갖고 쓰러지고, 그러나 이제 다시
이 음력설을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도전해야지. 뭐 그럴 수는 있으니까요. 어쨌든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잘 준비를 해놔야 되겠죠. 공부를 열심히 잘하기 위해서도, 또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도, 또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도 몸이 안 건강하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건강해야죠. 건강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맨날 몸이 아픈 사람에게 행복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학벌이 좋아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몸이 비실비실대면서 맨날 앓기 시작하면 그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뭐 환자의 집안, 암 환자가 있고 무슨 환자가 있는 집안 다 불행한가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불행의 씨앗이 되기가 쉬우니까 우리가 다 건강하고 영육간에 강건하고 이런 일생이 되면은 너무 좋은 거죠. 우리가 바라는 거 이게 영육간에 강건한 거 아니겠어요? 늘 그렇게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많잖아요.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왜요? 영육이 다 건강해야 행복의 기초가 되는 거죠.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영육이 건강하지 않으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그런 일들을 준비하시고 결국 이제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시작되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모으시면서 하죠.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굉장히 심플하죠.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은 뭐 길지도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이끌려서 기도할 때 악마가 시험을 한다는 거죠. 우리 그 세번역에는 이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아주 정확하고도 명확하게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이 말이에요. 배고프죠 당연히. 근데 시험하는 자가 마귀가 악마가 와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봐라. 참, 이런 논란이 그랬죠. 뭐 예전에 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 마귀는 우리에게 뭐뭐 하지 말아라 뭐 하는 게 아니고 내일로 미루라고 말한다고 그래요. 기도할 것도 하지 말아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일 기도해 라고 말한다 거예요. 근데 그 말도 일리가 있죠. 마귀도 똑똑한데 사람들이 야 하지마 그러면은 저거 마귀가 우리를 갖다 유혹하는 거는 알겠지만 아유 뭐 내일 해도 되잖아 그런다는 거죠. 근데 이제 결국 내일이 되면 또 뭐라고 마귀가 또 말할까요? 내일 해도 돼. 결국 내일 하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결국은 그것이 마귀의 시험이든 다이어트든 뭐든 간에 내일 해도 돼.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라고 말하는 사람이 다이어트 하는 거 보셨어요? 안 돼요. 왜? 내일부터란 안 돼요. 결단이라는 건 신앙도 그렇고 다이어트도 그렇고 무엇도 그렇고 지금 여기에서 here and now 결단하는 것이고 지금 실행해야 되는 것이지 내일 하겠다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확 주는 거죠. 안 돼요. 왜? 내일은 오지 않아요. 내일 되면 또 내일이 오늘이니까. 그 또 내일로 미루는 거죠. 내일로 미루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일을 미루지 말라는 말이 왜 있겠어요? 결국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배고프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니 왜 꼭 금식을 해야 돼? 사람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 돌들을 빵이 되라고 명해갖고 먹어 괜찮아. 아니 먹고 마셔. 아유 그거까지 뭘 중요해? 형식이 중요해? 아유 괜찮아. 그러나 이 마귀의 시험은 뭐예요? 마귀의 시험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응? 아유, 뭘 좀 먹어가면 해. 기도도, 기운이 있어야지 그 기도가 되지. 기운도 없는데 그 기도가 되겠어? 뭐 이런 류의 얘기인 거죠. 여러분,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왜 없겠어요? 있죠. 올 한 해는 정말 새벽 기도를 갖다가 좀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시작한 분들이 1월 1일 그 추운 겨울날 새벽부터 이제 시작을 해갖고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이 2월이 말이 다 돼가는데 이미 40일을 넘겼잖아요. 이게 요번 주간만 지나면은 이 2달이 있잖아요. 2달. 그러니까 2달을 새벽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빠지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오히려 1월 첫째 주부터 시작을 해갖고 뭐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 또 어느 정도 시작했으니까 이제 뭐 그만큼 어려움이 있으니까 또 시작했잖아. 하루에 10,000원씩 헌금까지 해가면서 뭐 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 간혹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2월까지는 추운 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3월이 되면 봄 날씨가 되면서 날씨가 풀림과 동시에 우리의 긴장도도 풀려버려. 우리의 긴장도. 그러니까 새벽기도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뭐를 결심하든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허물어지고 뭔가 나약해지고 뭔가 풀어지고 긴장도가 떨어지고
하게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그래요. 모든 사람은 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불교는 야 무슨 요일날 꼭 가서 법회에 참석하고 부처님께 예불을 드려야 돼 그런 날이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요즘은 불교도 주일날 주일날 모여서 법회를 드려요. 그것도 11시에. 그게 이제 기독교를 벤치마킹 해갖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원래 이 불교는 야 무슨 요일날 뭐 월요일날 뭐 화요일날 뭐 토요일날 일요일날 와갖고 법회를 드려 예불을 드려 이런 종교가 아니에요. 원래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기독교를 벤치마킹 하더니 일요일 낮 11시 일요 법회 이러면서 한단 말이에요.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때를 정하여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신자들과 서로 교제하고 하는 일들이 중요한 까닭은 그렇게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리고 신약시대 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사실은 필수 불가결한 정도의 중요도가 있는 거죠. 왜 어떤 인간이든 결심을 하고 그래 결심해서 하고 뭔가를 시작하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지만 인간의 나약함이란 시일이 지나면 그것이 점점 그 결단한 마음이 줄어들기 마련. 우리가 일주일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다시 결단하여서 우리가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야지 결심할 수 있는 건 주일이 있기 때문이죠. 주일 예배에 와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일 예배 시간만이라도 지각하지 말고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지 하고 결단하는 건 그래서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일인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도 빵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 마귀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야, 이 돌들을 빵이 되게 하라. 우리한테는 그렇게는 얘기 안 하죠. 야, 저 빵을 훔쳐라. 아이, 괜찮아, 괜찮아. 뭐 빵 훔치는 것이 뭐 대단한 일이야? 뭐 그런 시험들 너무너무 많잖아요. 뭐 대통령에서부터 뭐에 이르기까지 도둑놈들이 너무 많잖아요. 마귀 시험에 넘어간 놈들이 너무도 많잖아요. 왜? 세상이 악하니까 이제는 마귀에게 시험에 들어도 뭐 그걸 당연하잖아. 너도 나쁜 놈, 나도 나쁜 놈, 너도 마귀, 나도 마귀.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 대통령도 마귀, 목사도 마귀. 뭐 그런 시대가 다 돼버리니까 뭐 다른 자들이야 뭐 말해 뭐 하겠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하죠.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뭐예요 이거는? 육신의 빵이 아니라 영의 빵이 중요한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어떤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이에요. 이단처럼 사이위처럼 핀셋으로 특정한 말씀을 집어내 갖고 야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이거 봐. 이게 여자들은 다 죄인이야. 뭐 이딴 소리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핀셋으로 집어내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모든 말씀으로 뭐 하나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다 이어져 있고 그 말씀이 주는 교훈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무엇으로 돌아가고 어떤 것을 시금석 삼아야 된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여러분을 기준으로 삼고 척도를 삼아서 꼭 표준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사회 지탄을 받고 있는 부정부패 뭐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에서 시작되는 거죠. 권력에 대한 욕심에서 시작되는 거죠.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만족이란 없어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면 여러분 경제적으로 만족할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란 대단한 존재입니다. 왜?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니까 우리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돼도 세계 최고의 권력자가 돼도 세계 최고의 학식을 가진 자가 돼도 그렇게 못 산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처럼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 그 말씀이 뭐라고 기록됐는지 바라보십시오. 그 나침반을 바라보십시오. 그 표준을 바라보십시오. 그 교훈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되고 교훈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하루가 되시길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 삶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그러지 않았던 우리를 통하여 다시금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